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설교를 듣고 난 이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지요.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가 넘친다, 또 은혜를 누려라, 또 은혜스럽다, 은혜 가운데 거하자 등등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되어지는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새로 지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이제 새로운 집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가전 제품들을 새 것으로 바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전 제품들 가운데 이제 세탁기를 하나 사셨는데, 요즘으로서는 LG나 삼성 세탁기가 유명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에서 나온 공기방울 세탁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최고였죠. 제 기억으로는 꽤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그 세탁기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굉장히 그 세탁기를 아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새로 집을 지었다고는 했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또 세탁실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안에 세탁기를 또 같이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탁기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좁았고 또 세탁기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항상 그 세탁기를 지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항상 그 세탁기를 만질 수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호기심 많았던 제가 그 세탁기를 그냥 두지 않았죠. 항상 화장실을 갈 때마다 버튼도 눌러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여러 가지 갖고 놀았습니다. 갖고 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출을 나가시고 저 혼자 있었을 때 그날도 세탁기랑 같이 놀고 있었죠. 그때 그 세탁기 뚜껑을 가지고 이제 놀다가 갑자기 그 세탁기 뚜껑 이음새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그 세탁기를 또한 굉장히 비싸게 사셨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또 아끼셨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탁기를 제가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려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진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을 받쳐주는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올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에게는 이제 점점 심판의 시간이, 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뚜껑이 해결되면 나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시간을 두려워 떨면서, 또 다가올 죽음을 울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희 큰 누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한테, 물론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그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S 불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AS가 무엇인지, 또 AS가 되는지 전혀 몰랐었죠. 근데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저희 누님이 AS를 부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전화를 해서 AS 기사님이 완전히 새 뚜껑으로 바꿔주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S 기사님한테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위에 오셨죠. 즉 심판의 때가 왔지만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세탁기 뚜껑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오시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 있게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이나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문제일까요? 어떤 것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의 문제가 죄일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모두 다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의 증상들인 질병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앞으로 인간이 한 200살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살을 살든 500살을 살든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고난이라는데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인생의 길을 2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그게 과연 기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렸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솔로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명을 창조하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문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의 노인까지 모두 다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끝이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없는 영원입니다. 시간이 있다라면 지옥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누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은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100년이 짧은 시간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에 비하면 그 100년은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즉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몇백 배의 고난을 영원토록 한계가 없는 영원 가운데서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을 넘게 살았으면,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10년, 20년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 될까요? 미국 사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포 1.5세, 또 2세, 3세만 보더라도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10년만, 20년만, 아니 30년만 지나도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어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오히려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외쳤었던,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았을까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나 우리나 홍해 바다 속에 다 빠져 죽어야 하는 똑같은 죄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저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어머니께 혼나는 것을 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실질적인 문제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다다르게 될까요?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 그 죽음의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죽음의 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즉 방주, 갈대상자, 모세, 여호수아 다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죽음의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늪에서, 그 영원한 지옥의 늪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은혜 이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탁기 뚜껑을 해결하고 나서 오히려 어머니를 그 심판의 때를, 그 죽음의 때를 오히려 기다렸던 것처럼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으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행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사 부분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 자식이었을까요? 바로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 또 죽음의 때는 결코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그 죽음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에 묶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묶일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죄였고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너희 삶의 문제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허락하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더 이상 묶이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또 건강의 문제이든 또 자녀의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 평강을 이 땅에서 또 평강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묶이지 말고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들이 해결됐을 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쁨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감정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을 향하여 명령을 한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고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곧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은혜를 부은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담대하게 조금만 더 견뎌내면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 땅에 묶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란 사실을,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들과 또 주어지는 환경들과 여건에 묶여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평강이 우리 가시적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밀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